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을 때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삼아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성하여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도 그리고 헤롯 대왕의 뒤를 이은 헤롯 안티파스도 예수님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을 잡아 가두거나 잡아 죽이려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숫자는 절대로 가볍게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에는 남자들만 5,000명 가까이 되는 규모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4,000명 가까이 모여들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이 숫자는 로마의 한 개 군단의 숫자인 6,000명에 근접하는 숫자였습니다.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의 숫자를 합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규모의 집회였었지요. 그러므로 그 정도 규모의 대중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 유다 정부나 로마 정부에서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은 전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성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계속해서 관찰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3년 동안이나 그런 사역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정부도 그리고 로마 정부도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별로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장에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가두었거나 죽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간절히 바랐던 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정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 대왕처럼 예수님을 적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왕좌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던 나사로마저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을 뿐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기는 1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신 뒤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붙잡혀 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나사로의 집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예수님을 뵙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제사장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 그 믿었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제사장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그들 자신이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다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성전 상인들에게 임대해 준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예수님께서 훔쳐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타이틀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었던 자기들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빼앗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경쟁자로 규정하고 제거해 버리고자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자신의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대제사장들 역시 예수님을 자기들의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아무 죄도 없는 나사로까지도 함께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했던 종교 장사꾼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경쟁자로 여겨도 될 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위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유대인들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사역 기간 내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속 시원하게 밝히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 전할 시간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할 시간을 버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밝히셨다면 유다 정부도 그리고 로마 정부도 예수님을 그냥 놓아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셔도 될 만한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하신 그 다음 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어 밝히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지만 이렇게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밝히시면서 들어가시기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성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즉 하나님께서 보내시니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이 스가랴서에 예언된 그 왕,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뒤늦게라도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깨달은 바를 믿었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적대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가룟 유다와 로마 정부의 도움을 힘입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결과를 보면서 자기들의 경쟁자를 제거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짓은 경쟁자를 제거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짓은 반역이었고 역모였고 쿠데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통치자를 자기들의 손으로 제거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겼어야 할 헤롯 안티파스도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고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떠받들고 편들었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자랑무도한 폭군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행위는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폭군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들 자신이 폭군과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그들의 행태를 제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 제사를 자기들의 치부수단으로 삼아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서기관들은 글을 쓸 줄 안다는 것과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가짜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특별히 과부들의 재산을 그렇게 빼돌렸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들을 포장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존경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처럼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들을 정죄하고 차별함으로써 자기들의 우월감을 뽐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이들로 하여금 상대적인 열등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도의 경건함을 보이지 못하면 니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절망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그들의 그와 같은 행태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속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마음 놓고 예전과 같은 짓을 저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결심을 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사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나 본디오 빌라도를 적대했어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헤롯 안티파스나 본디오 빌라도를 비판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헤롯 안티파스나 본디오 빌라도를 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나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들의 행태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공개적으로 자기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도 헤롯 안티파스나 본디오 빌라도를 적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함께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룰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자들의 불의한 행태를 꾸짖고 그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마땅히 행하셔야 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비록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음모로 인해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후에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넘겨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까요? 세상에서는 왕이나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공무원들이 그 명령을 받아서 그 나라에 필요한 일들이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그 백성들이 그 명령에 따라 행함으로써 그 나라에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될까요? 예수님의 명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제자들에게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그리고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눈과 마음으로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구제하면서 자기 이름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많이 하는 것을 티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기도 많이 하는 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금식하는 것도 티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금식하는 것을 티내는데 여념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기도원이나 가정재단을 운영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자기를 위하여 아파트를 여러 채씩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에 그만큼 쌓아두었으면 하늘에도 그만큼 쌓아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기독교인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름만 기독교인인지 실제로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모이는 교회 교인들 대다수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정도면 괜찮은 기독교인이지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다 같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등장해서 그들의 행태를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기라도 하면 그들은 그 사람을 죽일 듯이 공격해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은 아주 특별히 이상하고 잘못된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만 저지르는 짓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명령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저지를 수 있는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지 못할 때에도 그와 같은 짓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이상하거나 잘못된 성향의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특별히 이상하거나 잘못된 성향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같이 평범한 기독교인들도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모의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편에 서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종려주의를 기념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종려주의를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자신이 과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바라는 사람인지 또한 자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리하여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면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명령 가운데 자신의 권리를 일부나마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그 명령에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아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저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자신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 정말로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마음이 있는지 깊이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와 하나님께 받을 보상을 비교해 보게 하여 주시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후에 끝나게 되어버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치러야 할 대가를 작은 것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고 또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